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부각되길 바라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랬다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도 많이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은 바울에게도 디도에게도 있던 그러한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간절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개개인보다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 대해 끝까지 인내했으며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도록 열정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의 신앙에서, 개개인의 신앙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사람이 세워지는 곳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참으로 신뢰하는 그런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은 그저 돈을 거둔 것,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대로 디도는 이 은혜의 흐름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일으켰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돌보고 챙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디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따뜻한 말을 이렇게 서로에게 해주지만 막상 보면 밥을 사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선뜻 물질을 나누는 거, 그게 참 어렵다는 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 남에게 베푸는 것은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즉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희생이, 이 은혜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도 흘러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들 어렵고 우리도 다들 돈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모금 운동은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는데 우리가 2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모금이 거액으로 표현될 만큼 풍성하게 모였습니다.
그에 따라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유대법상으로 공증을 얻으려면 본인 외에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외에, 이미 보낸 디도 외에 2명의 형제를 추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연보가 전달될 때 도난이나 횡령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붙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연보를 맡긴 3사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기준을 통해 세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신뢰했고 참으로 신뢰했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디도서 1장 4절에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도가 단순히 바울의 많은 제자 중에 그러한 한 사람뿐이 아니라 디도가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진, 즉 바울을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닮아서 좀 어렵고 중대한 일을 시켰을 때에도 바울처럼 책임감 있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 참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줄 알고 희생도 책임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할 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도와 같이 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디도 외에 이제 세워진 2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바울이 말한 이 형제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복음을 기준으로 살고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전달할 중요한 인물로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형제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의 유익과 내 기분, 내 상태가 기준이 된다면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변덕스러울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도 하게 되고 내 상태, 기분 때문에 기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참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복음을 기준으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운 이 2번째 사람처럼 복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와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3번째 사람에 대해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바울이 보낸 3번째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즉
모든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사람을 내가 여러 번이나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은 한순간에 타오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맡은 바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행사나 큰 예배가 준비될 때는 앞에서 보이는 사람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준비하고 또 끝나면 정리하고 치우는 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손길들은 작은 손길 같고 누구나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작은 손길들이 없다면 큰 행사나 예배도 진행되기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작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작은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인 전쟁에 나가서 자신들의 한몫들을 크게 감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양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껏해야 나는 양떼를 돌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 농땡이를 피울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양들을 언제나 성실히 먹이고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한 마리라도 이 다윗이 돌보는 이런 새끼를 짐승들이 물어가면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러한 양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직분, 그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낼 때 그 중심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들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 모은 연보를 귀하고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건 항상 옳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주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좋은 의도로 그러한 일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오해받지 않고 신뢰받도록 조심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일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최대한 투명하고 안전하게 세 명의 사람이나 붙여서 이 은혜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목소리가 때로는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분란을 가져오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옳은 것이라 하여도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선한 열매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높이는 것을 거기에 관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중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디도는 바울을 닮았던 참 아들이었고 결국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어려운 일, 희생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자녀다운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세워진 두 형제도 보면 첫 번째 형제는 복음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둔 사람이었고 다른 형제는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디도와 그리고 이 두 형제들처럼 교회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것이라도 옳은 것이라도 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